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번 5월부터 7월까지 옥련한 법회에서 스리랑카 냐나난다 스님의 연기법에 대한 본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냐나난다 스님의 연기법에 대한 본문은 총 20회에 걸쳐서 행해졌는데, 제가 옥련한 법회에서 소개해 드린 내용은 1편부터 8편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백중기도도 끝나고 제가 스리랑카로 출국하기 전에 한두 번 정도 더 영상 법회를 제작할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어서 냐나난다 스님의 9번째 본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본문에서 스님께서는 먼저 이런 개송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수타니파타와 앙구타라 니카야의 마째수타라고 하는 곳에 등장하는 개송으로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요 우빤테 위디트와나 마째만타 나 리빠띠 탕 부루미 마하뿌리소띠 소다 십바니 맞자가. 이 뜻은 이렇습니다. 양쪽 끝을 잘 알고 있는 그는 지혜로서 그 중간에서 취착하지 않게 된다. 나는 그를 위대한 자라고 부르나니 그는 여기서 바느질하는 여자로부터 벗어났다. 이것은 멧대야라고 하는 한 바라문 수행자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세존의 답변입니다.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이쪽과 저쪽의 양쪽 끝을 잘 알고 있어서 그 둘을 바느질하는 여자에 의해서 하나로 꿰매져서 가운데를 붙여버리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현명한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만 아마 재봉틀을 상상하면 이 개송의 뜻을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봉틀 혹은 재봉질하는 여자는 옷감의 양쪽 끝을 잡고서 그것을 하나로 겹쳐서 꿰맵니다. 그 노루발이라고 하는 곳에 밑에 보면 북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바느질하는 여자가 재봉틀을 발로 돌리면 그 북통에 있는 실과 재봉틀에 걸려 있는 실이 서로 교차하면서 옷감의 두 끝을 하나로 꿰매는 것처럼 이쪽 끝과 저쪽 끝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송에서 말하는 옷감의 양쪽 끝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꿰맨다는 것은 무엇이고, 두 끝이 꿰매지면서 숨겨져 버리는 그 사이 가운데 부분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붓다의 이 개송이 비구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이 개송을 주제로 장로들의 좌담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석했던 장로들이 각자 자신들의 생각을 말한 것이 바로 앙구타라 니카야의 마째수다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장로들은 각각 6가지로 이것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옷감의 한쪽 끝을 접촉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 끝을 접촉의 발생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 부분이 접촉의 소멸이라고 하고, 그리고 바느질 혹은 바느질하는 여자는 가래라고 한다면 이 개송은 잘 설명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래에 의해서 접촉이라는 면과 접촉의 발생이라는 면이 한 장의 옷감으로 꿰매진다는 것으로서 그 사이에 접촉의 소멸이라는 그 부분이 감춰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한쪽 끝은 과거이고 또 한쪽 끝은 미래이며 그 안의 가운데가 현재다. 그런데 가래라는 바느질로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꿰매버리면 현재라는 것이 숨겨져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쪽 끝이 즐거운 느낌이고
다른 한쪽 끝은 괴로운 느낌이고 그 가운데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인데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을 가래라는 바느질로 꿰매버리면 그 가운데인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쪽 끝은 나마루파, 그 명색에서의 명, 즉 이름 지음이고 다른 한쪽 끝은 이름 지음의 대상인 색이고 옷감 안쪽의 가운데는 알아차리는 식인데 그 명과 색을 가래라는 바느질로 꿰매버리면 식이라는 가운데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끝은 안, 이, 비, 설, 신, 의 여섯 곳이고 또 한 곳은 색, 성, 향, 미, 촉, 법의 여섯 곳이다. 이렇게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 이것이 한쪽 끝이고 거기에 상대되는 소리와 모양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생각, 이것이 또 한쪽의 끝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공간은 식이라는 것인데 그 안이비설신의 쪽과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을 가래라는 바느질로 꿰매버리면 그 가운데 부분인 식이라는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한쪽의 끝은 현재 몸이고 또 한쪽은 그 몸의 발생이고 그 중간 부분은 몸의 소멸인데 가래라는 바느질로 몸이라고 하는 측면과 몸의 발생이라는 측면을 하나로 꿰매버리면 몸의 소멸이라는 부분이 망각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섯 장로들이 부처님의 개성에 대해서 각자 자신들이 이해한 바를 설명했다는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그 여섯 장로들의 모든 비유들이 다 자신이 개성에서 말한 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비유들이 거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제 방식대로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여섯 가지 주장들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가래를 바느질로 비유했다는 점입니다. 가래는 팔리어로 탕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언가를 갈구하고 애착한다라는 의미에서 한문권에서는 갈구할 갈자, 애착할 엘자, 그래 두 개 합쳐서 가래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접착 혹은 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이 뭔가 들러붙는다는 어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개성에서 옷감의 두 끝을 하나로 꿰매어 붙인다고 해서 이 가래를 바느질 혹은 이 탕하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느질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옷감의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을 바느질을 해서 하나로 꿰매거나 붙여버리는 일, 그것이 바로 가래의 역할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주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로는 옷감의 한쪽 끝은 이름 지음, 즉 명이고 또 다른 한쪽은 색이고 그 안에 가운데 부분을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옷감의 양쪽 끝인 명과 색을 하나로 꿰매서 붙여버리면 그 중간에 있던 식이 감춰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려는 사람을 상상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영화를 보려고 영화관에 들어가 앉아있는 관객은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스크린에 아무런 영상이 비춰지지 않았을 때는 자기 앞에 걸려있는 커다란 흰색 스크린을 보고는 저기 스크린이 걸려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가 시작되고 그 스크린에 영상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 관객은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곧바로 자기 앞에 스크린이 걸려 있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영상을 실제처럼 여기면서 스토리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 정보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영상에 집중하게 되는 것과 자기 앞에 스크린이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은 언제나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을 단지 스크린에 비춰진 것일 뿐임을 망각하고 그 영상을 실제처럼 여기고 그 스토리에 빠져들어서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명과 색이 하나로 꿰매짐으로써 그 가운데 식을 망각한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스크린은 우리의 의식과 같은 것이고 그 의식에 비춰진 감각 정보가 색에 해당됩니다. 눈으로 본 정보, 귀로 들은 정보, 코로 냄새 맡은 정보, 혀로 맛본 정보, 몸으로 감촉한 정보,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해낸 정보들. 이들 모든 감각 정보들이 바로 색입니다. 그러한 감각 정보들은 우리의 의식상에 비춰지고 그리고 그 식에 비춰진 감각 정보를 실체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름 지음, 즉 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옷감의 두 끝을 하나로 꿰맨다는 것은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을 실체처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명과 색을 하나로 꿰매버린다라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명과 색이 하나로 꿰매지고 식이 망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기 어딘가에 실체적으로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 내가 냄새 맡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 감촉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자신이 대상에 대해서 무언가를 느끼고 지각하고 의도를 갖고 접촉을 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이름 지음, 즉 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명의 작용과 상관없이 먼저 거기에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다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상이 이미 거기에 있었다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상적인 눈이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내 앞에 있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식이 없다면 결국 보여지는 대상도 없고 보여지는 대상이 없으면 보는 눈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관객이 아무리 영화가 보고 싶어도 영사기에서 아무리 영상을 이렇게 비춰줘도 영상을 표현할 스크린이 없다면 관객에게는 보여지는 영상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장로가 명과 색을 하나로 꿰매버리면 그 가운데 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대상의 실체화이고 다른 면에서 보자면 연기법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보는 자는 보여지는 대상에 의해서 성립되고 보여지는 대상은 보는 행위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지 보는 자가 따로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은 눈은 보여지는 것이 없더라도 원래부터 볼 수 있는 기능이 내 눈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여깁니다. 혹은 세상은 그대로인데 단지 눈의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시각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이지 보여지는 대상에 문제가 있어서 대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장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기능과 보여지는 대상은 서로 별개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관점의 혼란일 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에게는 보이는 대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단지 저 장님이 보지 못하는 것이지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여기에는 두 사람의 관점이 뒤섞인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대상이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 즉 눈이 보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관점을 하나의 관점으로 뒤섞어서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대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린 죽은 자와 산 자의 사례를 떠올리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노모가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사랑하는 노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세상은 변화한 거 없이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살아있는 자식은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옆집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음식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웃으면서 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는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내가 죽어도 세상은 또 여전히 그대로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은 자의 관점과 죽은 자의 관점을 죽은 자를 지켜본 그 또 다른 자의 관점이 서로 섞인 것입니다. 돌아가신 노모의 관점에서는 세상은 없는 것이고, 단지 여전히 살아있는 자식의 관점에서는 세상은 또 그대로 있더라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이치로 돌아가신 노모에게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에게는 보여지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님이 보지 못한다고 보여지는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일 뿐입니다. 물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도 귀나 코나 혀나 몸이나 마음으로 파악되는 감각 정보가 있기 때문에 비록 보이는 것은 없지만 들리는 것, 냄새 맡아진 것, 맛봐진 것, 감촉된 것, 생각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거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시각에 대한 것만을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연기법의 이치를 가름해 보시라라고 하는 뜻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장로의 주장을 예로 들어서 이 개송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로는 붓다의 개송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옷감의 한쪽 끝은 6가지 감각의 내부 장소, 즉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이다 라고 하고, 옷감의 다른 한쪽 끝은 6가지 외부의 감각 대상들, 즉 모양,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이라고 하고, 이 두 끝을 가래라고 하는 바느질로 꿰매서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옷감의 중간 부분인 식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식은 마치 영화관의 스크린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식이라는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 정보가 모양이고 소리고 냄새고 맛이고 감촉이고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들입니다. 그런 정보들을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코가 냄새 맡고 혀가 맛보고 몸이 감촉하고 마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눈과 눈에 의해 보여지는 대상인 모양은 식이라는 일종의 스크린을 그 사이에 두고 서로 연기적으로 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이 없으면 보는 관객이라는 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관객은 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볼 것이 없으면 관객이라는 이름도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크린에 영상이 비춰졌다고 해도 보는 관객이 아무도 없다면 거기 스크린에 뭐가 비춰졌는지 어쩐지를 알 수 있는 관객 자체가 없으므로 거기 영상이 있건 없건 그 영상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객과 영상은 스크린이라는 것을 사이에 두고 관객은 영상을 통해서 관객이 되고 영상은 관객을 통해서 비로소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은 그 대상인 모양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생각 그 사이에 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눈은 모양을 통해서 비로소 눈이 되고 모양은 눈을 통해서 비로소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짓을 합니까? 눈과 모양을 하나로 꿰매버려서 그 사이에 식이라는 것을 감춰버린다고 했습니다. 식이 감춰지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관객이 영화를 실체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임을 망각하고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을 실체처럼 받아들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몰두하다 보면 내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이 스크린이나 혹은 TV 화면에 비춰진 영상이고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스토리에 열중하다 보면 우리가 스크린과 화면을 망각하듯이 우리가 대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뭔가를 생각하는 그 사이에 시기라는 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망각하게 되고, 그렇게 시기 있음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상들을, 소리들을, 생각들을 실제처럼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정확하게 봤다니까 라고 하든지, 아니 내 귀로 정확하게 들었다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본 거, 들은 거, 생각한 것을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시기에 비춰진 정보를 자신이 그렇게 해석하였을 뿐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로 말입니다. 이제 붓다의 개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메떼아라는 바람은 청년이 붓다께 여쭈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상을 실체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체화라는 말이 좀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모양으로부터, 소리로부터, 냄새로부터, 맛으로부터, 감촉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들로부터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질문은 결국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붓다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끝을 잘 아는 자는 그 중간에서 주착하지 않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저 모양은, 내가 듣고 있는 저 소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저 생각은 모두가 나의 의식에 비춰진 감각 정보일 뿐이라고 잘 헤아려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지해서 사라지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지해서 사라지는 것들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무상함입니다. 재행은 무상하다.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항상함이 없다라는 것이 세상 만물의 첫 번째 속성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삼특상 혹은 삼법인을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연기적 이치를 통해서 잘 성찰하면서 본다면 그는 첫 번째 장로가 말한 것처럼 접촉과 접촉의 발생을 실체적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두 번째 장로가 말한 것처럼 과거와 미래를 실체적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세 번째 장로가 말한 것처럼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을 실체적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네 번째 장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명과 색을 실체적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다섯 번째 장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섯 감각기관과 여섯 감각 대상들을 실체적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여섯 번째 장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몸과 몸의 발생을 실체적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상을 실체화하지 않음, 그것은 연기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게 된다라는 상호 의존성의 이치를 철저히 이해한 자는 바느질을 하는 여자의 손길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고, 붓다께서는 그런 자를 위대한 자, 깨달은 자, 괴로움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난 자, 즉 아라한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붓다의 개성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양쪽 끝을 잘 알고 있는 자, 지혜로 그 가운데서 추착하지 않게 한다. 나는 그를 위대한 자라고 부르나니 그는 여기 바느질하는 여자로부터 벗어났다. 자, 이것으로 이번 야나난다 스님의 연기법에 대한 본문 9번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더 있으면 제가 스리랑카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